지난주 다루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지실 때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을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죠. 요한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의 머리가요,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머리가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를 떨어뜨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숨을 거두셨다. 영어 성경이 더 와 닿을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 gave up his spirit 이라고 나옵니다. gave up, give up 아시죠? don't give up, 포기하다는 뜻이잖아요. gave up his spirit. 다른 누군가가, 사단이 예수님의 생명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gave up his spirit. 예수님 스스로 당신께서 당신의 영혼을 포기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임 당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죽임 당하신 것도 아니요, 스스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조금 유치한 비유일지 모르나 우리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 피해보고 싶지 않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피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되게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실 죽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죽음 당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께서는 그분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분은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분은 십자가의 못을 말하죠. 못을 뽑아버릴 수도 있었고, 영화 혹시 떠오르실까요? 탁 하면 못이 좀 좋은 예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못을 뽑아버릴 수 있었고, 그분을 조롱하며 서 있던 군중들 가운데 보란 듯이 내려와 서 계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우리의 기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볼 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죽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 죽임당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 죽으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괜찮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요, 죄인이요, 죽어 마땅한 사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 원하고요, 혹 모르는 분은 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데요, 이것이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선포하는 그 내용이며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입니다. 예. 앞에까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6번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참고로 조금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5번째까지는 거의 다 동일하고요. 이제 6번째, 7번째로 순서를 좀 바꾸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서가 더 맞는 것 같고 와 닿아서 현재로서 이 순서를 따랐는데요. 마지막 7번째 말씀 46절 보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순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걸 지난주 나누었던 다 이뤘다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한번 그래도 그림을 그려보죠. 십자가 위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영어로도 한번 볼까요?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이게 다른 버전 같은 경우는요, 다 비슷한 내용이죠.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and my spirit. commit과 command 아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좀 영어 차이가 있을까요? commit my spirit, command my spirit. 한국말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한 주간 저도 정말 매일매일 알겠는데 또 어떤 의미일까 싶어서 매일 아침, 점심, 또 밤에 자기 전에, 물론 저는 누우면 자긴 하지만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우리는 2가지를 알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2가지를 적어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2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첫째,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2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네, 이 2가지가 감사하게 또 금요일날 하나님 신뢰에 대한 부분도 나눴어서 우리에게 더 다가올 거로 기대합니다. 먼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장면도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자신의 옆에 달려있는 죄수에게 말씀하셨던 장면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 좌우에 죄수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중 한 죄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낙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낙원? 새 에덴 동산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아시죠? 창세기 지금 우리 통독하고 있죠. 109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던 그 에덴 동산. 그런데 새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 에덴 동산 하면 어떤 그림이죠?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그곳에서 완벽한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행복을 누리던 곳,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여기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곧 죽임당할, 곧 죽을 이 죄수에게 너는 오늘 낙원에 갈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너조차 지금까지는 죽으면 끝일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죽음 끝 아니야. 너는 낙원에 있을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삶이 있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으로 돌아오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사실 오늘 누가복음 본문도 숨을 거두셨다라고 하는데 그리스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어로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숨을 거두셨다라는 단어는 한번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페이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 떠나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의미가 있습니다. 떠나다, 페이켄, 숨을 거두셨다가 떠나다. 그래서 제가 준비는 못했지만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이 본문 마태복음 27장 50절을 새 번역은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은 그 떠나다라는 개념을 좀 더 가지고 와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이켄, 떠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떠났다 어떤 의미죠? 떠났다, 어디에서 다른 어딘가로 간 것을 의미하죠. 어디에서 다른 어딘가로. 즉 어떤 의미가 여기도 포함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영혼이 떠나셨대요. 끝난 게 아니라 떠나셨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삶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삶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깨닫고 아는 사람은 더 깊이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셨으면, 요즘은 못 외운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사실 우리 기준으로 당연히 요거 하나는 외우겠지 생각하는데, 새 가족 요즘에 하다 보면은 그거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특별히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멘트를 바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나중에 꼭 외워보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죽음 뒤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죽음 뒤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영생입니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어로는 eternal life. 영생이 뭐죠? 영생을 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좋다고 생각하는, 영생은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자들의 생명, 하나님 안에 살게 된 자들의 생명.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터널이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영원히만 기억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 다 한 번 사는 인생, 죽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인데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삶을 소유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죽음의 끝이 아닌 영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죽음 뒤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면 혹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죽음 전에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는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죽지 않는다. 나 안 죽어.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아시는데 다시 정립합시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이게 무슨 느낌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죽어도 산대요. 우리는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다시 얘기할 수 없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이어서 하시냐?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뭐 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안 죽는데요.
이상한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로서 이제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죽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로마 군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아,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맡긴다가 어떤 의미죠?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맡겨보셨나요? 뭐 물건 같은 거 맡겨보셨나요? 네. 맡긴다라고 하는 사전적 단어는 어떤 것을, 어떤 일을 책임지게 하고 담당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온다면 내 영혼을,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담당해 주십시오. 좀 더 쉬울 수도 더 어려울까요? 의탁한다. 의지하고 부탁하는 거. 의존한다. 좀 더 어렵게 완전히 그분 안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맡긴다. 우리 애 맡긴다 그러죠. 아무한테나 못 맡겨요. 멍들어서 와요. 저도 아무한테 못 맡기면 어쩜 저렇게 부딪히는지, 내 손만 떠나면, 그죠? 공감하시죠? 아무한테 못 맡겼어. 그러나 이제 맡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한테는 맡길 수 있다. 좀 유치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 가능한 것이냐?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할 때, trust. 온전히 신뢰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 당신의 존재, 당신의 미래,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컨텍스트를 다시 이해해 본다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었던 것도,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것도,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닌 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버림받는 자리와 고통받는 자리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도, 그 위에서 그분의 목숨을 다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기 원하고요, 다시 한번 더 깊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맡길 수 있게 된 사람이에요. 의지할 사람 없잖아요. 의지할 것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누구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뉘앙스가 달라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신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조금 바꿔서 어떻게 적용하기 원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업님 교회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오진 않아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예배 드리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바란다면 이번 한 해를 어떻게 살기 원하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맡기는 삶은 어떤 삶이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실하게, 충성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한때 많이들 오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그냥 기도만 하는, 배고픈데 기도만 해. 우리 어른들한테 많이 들어본 거죠. 나가서 일을 하고 뭐 해야 배고픔이 해결되는데 그냥 기도만 해. 오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건 한 면만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 바울도 빨리 가고 싶다 그랬어. 그 영원한 삶으로. 물론 지금 현재가 영원한 삶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은 빨리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닌데 하나님이 빨리 오라고 안 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셨어요. 너 아직 아니야. 너는 이 땅에서 더 살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했죠.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기도하자. 뭘 그런까지 기도해? 피곤해 할 수 있죠. 근데 그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저는 성격상도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늘 고민하지만 근데 고민하다 결과가 달라질 때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저도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근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만큼 하나하나 순간순간을 성실하게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적 개념을 넘어서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최선을 다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아빠로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아저씨로서, 삼촌으로서, 오빠, 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정말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며 최선 다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한때 우리가 착각했던 때가 있죠. 기도 좀 그만하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간 무능해요. 약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붙잡고. 내 힘으로요 좋은 남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싸우기만 합니다. 내 힘으로 아빠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붙잡는. 지난주 금요 설교 보였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 만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만만한 삶 살고 계신가요? 저는 안 그래요. 고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I commit my spirit into your hands 라고 고백하신 순간은 예수님 괜찮으실 때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고난의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 그리고 아시죠? 숨을 거두신 후에도 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3일이라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괜찮을 때 하나님은 신뢰하는 거, 내가 괜찮을 때 하나님 붙잡는 거, 시간 넉넉할 때 성경 통독 15분 정도 거뜬합니다. 막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오케이. 아담 하와 야곱 왜 그랬을까 읽어요.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목사님 또 모이자 오케이.
근데 내가 힘들 때, 바쁠 때 과제 에세이 막 3천자 4천자 써야 되고 막 부부싸움하고 뭐 직장에서 일이 갑자기 너무 늘어나고 날씨는 또 안 좋고 몸은 더 힘들고 성경 통독하자. 목사님 왜 이렇게 형식적이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바쁘고요, 지칩니다, 아프고 여러 가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유혹들, 친구들의 유혹들, 이 세상의 유혹들, 공격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때 이 위기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45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묘사했는데요, 이렇게 그냥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 아시죠? 사진 몇 장 준비했습니다. 금요일에도 성막 봐서 참 감사했는데 사진 혹시 있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여러 사진들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지금 성전 보시면 왼쪽이 솔로몬 성전, 옆에가 이제 헤롯 성전. 보면 감사하게 실제 규모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미식 축구, 미국식 축구장. 네. 옆에 보면 이제 크기가 그것도 모르시면 그냥 축구장 생각하시면 돼요. 축구장 안 가보시면 운동장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장 옆에 솔로몬 성전이 저만한 거예요. 생각보다 크죠? 그리고 그거에 비교했을 때 헤롯 성전은 저만했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것입니다. 요거죠. 그리고 저기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아까 솔로몬 성전을 좀 더 확대한 겁니다. 한 번 더 앞에 보여주시면 요거 확대한 거죠. 보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저기가 찢어진 거예요. 이 사진이 끝이던가요? 하나 더 있나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여기가 지성소, 성소 찢어진 것입니다. 성경 통독하시면서 읽으셨던 기억이 나실까요? 저 지성소는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신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프레센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 가운데 계속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죠? 저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여기에는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만큼 그곳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크심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찢어진 거예요. 구분이 사라졌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이 감사하게 저희가 작년에 믿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히브리서를 좀 나눴었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어디 들어간대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찢어졌잖아요. 그죠?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찢어진 휘장이 뭘 상징한데, 뭘 나타낸대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이 휘장이 천천히 찢어졌다. 즉 무엇이죠? 예수님이 그 구분을 없애셨다. 그분의 희생으로. 구분을 없애셨다. 어떤 의미죠? 아까 방금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왜 담대한 거예요? 자격 없는데 원래는 담대하게 못 나아가죠. 더구나 구약시대로 따지자면 죽어요.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무지함과 혼란과 답답함, 아픔, 섭섭함, 두려움, 외로움, 화남, 그 밖에 제 생각의 한계인데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2023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대요.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